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읽고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같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바울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도에 대해서 이미 다 많이 압니다. 자주 들었고 설교에 가장 그래도 많이 인용되는 사도로서 있기 때문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또한 전에는 사울 이름이 사울이었다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이제 오늘 그가 주님을 만나서 바울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도 저도 그래도 적어도 신앙이 있다, 교회를 좀 다녔다, 좀 했다 하는 좀 사람은 이게 사울의 회심의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심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러분도 잘 아는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 그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주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을 위협하고 살기 등등해서 제사장을 찾아갔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그들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곧 예수를 굳이라 따르는 자들을 잡아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그 허락을 받고 3절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부하라고 할 수 있죠. 같이 강경해가지고 믿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잡으러 간 거야. 그 도중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서 빛이 확 내렸죠. 호련히 빛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봅니다. 보면 호련히 갑자기라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쉽게 생각하면 밤은 아니었던 거예요. 밤이었으면 호련이라는 말을 쓰기보다 아주 밝은 깜깜한데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비쳐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호련이라고 쓴 거 보면 낮이라는 거죠. 또한 낮에 움직이겠죠. 뭐 밤에 또 하긴 하지만 밤에 다니면은 좀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하튼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렀다. 근데 이게 재밌어요. 같이 갔는데 사울에게만 빛이 내렸다는 의미예요. 그를 둘러 비췄다. 그에게만 빛이 싹, 다른 사람들한테는 빛이 안 내린 거예요. 사울에게만 빛이 확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가 땅에 딱 엎드러진 거야. 왜 엎드러져? 빛이 확 나타나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 낮에 하다가 갑자기 태양을 이렇게 보면 눈이 가까이서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땅에 엎드리지 안 보이니까 거의 눈이 이제 우리는 알지만 눈이 이제 보질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땅에 엎드러져 버릴 거야.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사울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늘 소리가 났잖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된 거죠. 너 어째서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뭘로 이해할 수 있느냐? 5절로 이제 가면 충분히 하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근데 지금 사울은 예수님이 공생의 때 전혀 등장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박해한 사실이 없어요. 다만 뭐 했어요? 그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간 거죠. 예수를 잡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 쉽게 지금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저를 잡으면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나를 박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읍니다. 그러자 우리 알듯이 그는 이제 완전히 누린 거고 식음을 3일 동안 아무도 모르고 그러자 시내에 들어가라는 명령이 있어서 다메섹 시내에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에게 하나님이 야, 너 가서 바울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그를 내가 사용할 거니까 안수해. 아나니아도 싫었죠. 왜냐하면 사울의 명성이 너무너무 컸거든요. 아주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너무 무서운 사람인데요. 가라. 가게 되는 그것이 이제 5절 이후에 15절까지 이렇게 계속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 물음, 어떤 물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울아, 너의 나를 박해해.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물었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깜깜한 눈을 못 뜨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라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 당시에 주인들한테 하는 주님이라고 주여 이렇게 하는 얘기일까 보면 그렇잖아요. 이 주여를 주님이라는 얘기로 합니다. 그가 왜 했을까요? 그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면 그는 뭘 믿는 거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일신. 삼일체 아니고요. 유일신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묻는 거죠. 부르는 거야. 근데 갑자기 물으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말씀드렸어요. 그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인데 누구세요? 이렇게 그게 뭐죠? 왜 이럴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데 자신은 지금 뭘 하러 가는 거야? 예수를 따르는 자들, 구주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거야. 근데 그 일은 무슨 일?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 되지만 유대인들에서는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고의 유대인들 중에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게 이단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잘 말씀할 때 잘 듣고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선한 일을 그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눈에 먹고 자기만 비추고 그리고 자기 보고 박해한다고 그러고 이러버리니까 있잖아요. 4절에 보면 예수란 말이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라고만 해요.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러 갔는데 이게 뭐야 어쩌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누구세요? 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 하늘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그러자 그는 우리가 알듯이 변화가 되잖아요. 하늘의 음성,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사울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가 찔리고 쪼개져가지고 그의 삶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알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이름도 바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는 유대인 교회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그가 뭘로 바뀌어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자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바뀐 데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뭘로 해서 뭘로 바뀌었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내 스스로 늘 나는 그분의 은혜로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신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나는 교회 와서 의인인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 말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그 삶을 지켜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죄에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9장의 회개의 사건,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열심히 바울처럼 열심히 살 이러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목사인 저도 너도 죄에서 의로운 자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착하게 살았어요. 좋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꼭 옳게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죄에서 의인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너가 주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붙었다. 화목됐다. 화평을 입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도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신앙이 열정적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그 열정이 어떻게 돼요?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한다고요. 잡으려 한다고요.
그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간 거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해서 그는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걸 자꾸 은혜 없이 십자가의 도 없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지 이제 됐어 이게 해서 열심히 해야지 하다 보면 자꾸 뭐가 되냐면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게 돼요.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같은 신앙인일까지 해도 비판하기도 하지만 정죄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봐봐요. 만약에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등장?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잖아요. 그가 돌을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만약 기뻐한다면 신앙 열심히 하는 자들만 기뻐한다면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돌로 던질 때 돌을 하나님 막아줘야죠.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사울이 바울로 되는 사건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이 지금. 근데 직접 만난 것도 아니에요. 뭘로 만났어요? 소리로. 메시지를 줬어요. 누구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그렇죠? 여러분 봤어요?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났냐고. 실제로 봤어요? 왜 그가 빛을 내서 눈이 갈렸을까?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믿어요? 소리,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돼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왔어요. 근데 우리도 하다 보면 뭐가 들리긴 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럴 때 있어요. 갑자기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주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그의 음성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큰 이게 구름, 안개 같은 것을 위해서 나를 휘감았어요. 그렇게 두 번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그 환상 이런 현상으로는 못 붙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유로 알아져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가만히 기회해 보면 사울처럼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주님을 모를 때와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발걸음을 주일이 되면 찾아오고 오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같이 발걸음을 같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혈기가 막상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교회에 왔다.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인원수를 채웠다. 그런 식이 자꾸 되고요.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감사하나, 왜 거룩하나 얘기하실까? 여러분과 저는 거룩이라는 자체, 손톱만큼 하지만 먼지만큼도 없어요. 그분이 거룩함으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한 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가 주일날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데 근데 그러잖아요. 주님 갈게요. 그러고 가자.
근데 그 갈게요도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 의지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이 바울로 바뀐 삶.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새롭다 말씀합니다. 이게 왜 새로울까요? 나는 나대로 있는데. 그런데 왜 새로운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갔어요?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끔 메시지가 들려서 믿음이 생겨 그 안에 있게 된 거죠. 믿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새로운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전 거는 지났다. 이제 새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지났다. 그런 거예요. 너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같이. 너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뭔가 자꾸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와 출석과 헌신과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평가 판단하려는 것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판단이 전혀 없어요. 평가와 판단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새롭다. 새 것이다. 옛 것은 아니다. 너는 새롭다. 옛 것은 버려라. 새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게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조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고 너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의문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제끼면 사울도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빠졌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을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었다. 여러분 저는 그렇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 위에 친교 나누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뭐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용서의 언어가 나오고 거룩한 언어가 나오고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말을 해도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평안을 주고 이러는 거죠. 그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왜 우리가 나눠도 되느냐.
로마서 9장 21절 시작.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가 누구죠? 누구를 지칭한다고 하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냐면 하나는 귀하게, 하나는 천하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하세요. 답 안 하면 안 해요. 무슨 그릇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무슨 수수께끼 같고 뭔가 있겠다, 함정이 있겠다, 이거 뭐 귀하게 한다 그러면 또 뭐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 천이 쓴다는 것은 귀하게 쓰지 않고 천하게 쓰인다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나쁜 그릇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 이슬람교인들, 죄송합니다. 불교 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 9장의 15절로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생각해봐요. 바울은 천이 쓰였어요? 귀하게 쓰였어요? 귀하게 쓰인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목숨을 하면서 수영도 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재밌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는 너는 다른 나라 가. 넌 여기 오지 마. 거기로 가. 매일 걸어야 되고, 그는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이 곱추고 아프고 알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 의사가 글을 같이 읽고 글을 썼고 그를 병이 남에 고쳤고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그만큼 아픈 사람. 그 아픈 사람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쓰였어요? 귀하게 쓰였어요? 선이 쓰였죠. 근데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해, 위대하게 되었잖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우리는 천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쓰는 귀한 기름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잘 나가는 교회로 가야죠. 인원수 많은 데로 가야죠. 안 그래요? 목사님 칭찬받고 이런데 저 같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목사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막 일을 하고 그런 데 가야지. 그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니까. 우리가 생각이 그렇잖아. 나는 그렇지 않아. 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천이 쓸 그릇이 없겠냐? 이렇게 묻는 거야. 왜 너가 천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 천해. 근데 넌 하나님의 뭐야?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사울로서라는 건데 이거는 자기 의로움이에요. 이 말 뜻이.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는 왜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울이 됐어요. 바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의로움이 없어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바울로 살아야 된다. 그게 뭐야?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다른 돈은 안 왔지만 교회 왔잖아. 하고 나는 했잖아. 이게 아니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뭐 신경 써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 무슨 신경 써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교회의 발걸음에 옮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용기 있으면 괜찮아요. 담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조롱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면서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신하지 마요. 부끄러우면 제가 당하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주님이 오셨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평화예요. 땅에서는 뭐예요? 기뻐하는 자들의 뭐죠? 평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강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지는 모른다고 자꾸 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경건함으로 다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의 그 일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의 모든 일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일 속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귀하게 쓰이든 천하게 쓰이든 이런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새로운 자구나, 하나님 나를 쓰는 그릇이구나, 이러한 담대함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